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3절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어떤 사람은 죄가 큰 죄가 있고 나쁜 죄가, 가벼운 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는 한 가지로 다 같은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난 원죄도 있지만은 연약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하고 상관없는 아주 머나먼 옛날 이야기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언제 음행을 했던가요? 내가 언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오직 남녀 간의 간음에 대한,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음행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좋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 왕도 보니까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고, 또 시돈 사람이 섬기는 그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밀곰을 또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방금 봉독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와 같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행죄를 짓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도 보면 유다의 여호람 왕이 여러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의 백성들과 주민들과 함께 음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선조, 자기 우대 조상들의 왕들의 그 범죄함을 따라서 같이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음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쓴 편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사역을 하던 동역자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행실을 더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4절 5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타인의 죄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정치판을 보면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덜 나쁜가, 이것이 선정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쁘고 더 안 좋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남들 눈에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 사람도 나를 같이 허물을 들추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남을 비판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의 잘못이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종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간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나는 오늘 여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는 믿음이 좋은, 누구나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자기의 자랑, 자기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 반면에 세리는 저 구석에 어두컴컴할 때 꿇어 앉아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가 더 의인이라고 하셨죠?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를 향하여 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아무도 돌을 친 사람이 없이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 하고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나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심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도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 다 용서하고 살죠. 또 내가 하는 실수, 범죄 아주 관대하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심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신함교에 모인 온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보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특징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병을 고칠 때도 내 병이 낫다 하는 말씀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고도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에 모독한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그 불쌍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신암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죠. 우리 신암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단순히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음료수 한 잔 대접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텐트를 이 앞에 치고 버스 정거장으로 버스를 타러 오고 가는 사람, 또 금당산에 등산을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시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점차 더 넓혀 가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아니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에 오고 가는 만나는 사람들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해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형제 자매는, 또 어젯밤에도
등을 지고 가장 멀리 같이 잠을 자는 우리 부부 간에는 물론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는 않았겠죠. 몇 번, 몇십 번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을 못했다면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되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죠. 구원받은 나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남편, 아내 꼭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꼭 품고,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새 생명을 낳는 것은 10달 아니고 10년을 품더라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새 생명을, 구원받은 생명을 낳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바라보는,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눈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에 먼저 믿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